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성경을 잘 안 읽어본 사람은 성경에 무슨 아모스도 있나 그럴 텐데, 아모스는 구약 성경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76쪽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은 금방 찾으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으니까 구약 성경 1276쪽 아모스 3장 3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오늘은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관계.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서남침례교 신학대학원에서 전도학을 강의했던 오스카 탐슨 목사죠. 목사이면서 박사인 그분이 강의한 노트 중에서 좀 이렇게 많은 것을 도움을 받아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단어는 관계라는 단어다 라는 것이죠. 영어에 있어서, 영어에는 이제 고유 명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런 건 고유 명사죠, 그죠? 이런 고유 명사를 빼고 일반 명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관계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도 보면 사랑이 제일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랑이라는 단어는 관계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만약에 기차가 아무리 멋있는 기차가 있어도 기차가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레일. 우리로 말하면 이제 철도. 그렇죠? 철로 이렇게 두 개를 쫙 놓은, 그래서 바퀴로 그이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레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레일을 뭐라고 하면 되죠? 관계라고 할 수 있고, 레일이 있어야 기차가 그 일을 지나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는 기차가 중요하지만 사랑이라는 기차가 지나가려면 그보다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관계라는 철로가, 레일이 놓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레일 위로 기차가 지나가듯이 관계가 있어야만 관계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관계가 없다면 그 사랑이 흘러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기차는 관계라는 철도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장 깊은 열망을 만족시켜 주는 것도,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그게 뭐냐?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관계가 깨어져 있느냐, 관계가 좋은 관계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10번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애에 있었던 위기의 순간들을 한번 더듬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위기다. 그럴 때를 대부분이 보면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분리가 되거나 또는 부모에게 이렇게 관계가 깨져서 화를 냈던, 그럴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10대로서 사랑했던, 내가 좋아했던 어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서로 헤어져야 됐다. 같이 있고 싶은데 같이 있고 싶을 수 없을 때, 또 친구지간에도 지금까지는 정말 친하게 허물이 없이 지냈는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분노를 하게 되고 또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네 번째 보면 부모 혹은 사랑했던 배우자의 죽음, 관계가 이제 어느 한쪽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또 그런 거면 뭐 요즘에도 이제 뭐 그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그 대무 하는 게 있죠. 그죠? 고용주와 고용인 간의 갈등, 또는 가족들끼리 간의 불화, 뭐 부부지간이라든지 부모와 자녀지간이라든지 형제지간이라든지, 또 오늘날 사업상의 고민, 또 뭐 교회 안에서도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 많은 갈등을 겪는 것을 보죠. 그래서 결국 이기라 그럽니다. 이기. 그래서 요즘에 가장 뜨는 그 의학이 뭐냐 하면 정신과입니다. 정신 또는 상담과 이런 것들이 많이 뜨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사람들이 뭐를 깨닫기 시작하냐면 이 관계라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관계를 하려면 관계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고 또 사업상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을 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정부도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죠. 자, D번입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에서 경험한 모든 어둡고 슬프며 불행했던 날들은 또 언제였을까요? 여러분은 그 중에 대부분의 것들이 뭐예요? 관계가 파열되거나 긴장되거나 혹은 그런 관계가 깨어졌을 때 대부분이 힘들고 어려움을 느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실패한 사업 같은 경우에도 또 그렇고, 분열된 가정, 금이간 우정, 이게 다 뭐냐? 깨어진 관계예요. 그래서 이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도시, 국가 간의 문제까지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올바른 인격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범죄와 또 전쟁, 잘못된 이 모든 게 어디서 왔냐? 잘못된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잘못된 관계에서 실망과 공허에 따르는 그런 결과로서 우리는 그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행복의 멋진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부모의 품에 안겨서 포근하게 잠들어 있을 때, 또는 여름날 오후에 밝은 태양빛을 쬐면서 친구들이나 또는 언니 오빠와 함께 장난을 치며 즐겁게 놀던 그 추억들, 또는 반짝이는 눈의 소년 또는 소녀와 처음 만났을 때의 그 황홀감, 또는 동료들 간의 기쁨이나 열심, 그래 이런 모든 관계들이 오늘날 여러분의 그 인격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 특별히 가정이라는,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 관계를 어릴 때부터 배워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여러분은 정신적 그리고 정서적으로 온전한 상태에서 자라게 되고, 학교에 가서도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또 이제 결혼을 해서도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또 자녀를 낳아서도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요한 관계가 뭐냐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나중에 결혼 생활을 해서 또는 직장 생활을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자라는 사람, 특별히 행복한 날들, 생일, 뭐 결혼 기념일, 이성 친구와 만난 지 뭐 100일째 되는 날, 뭐 크리스마스, 뭐 추수감사절, 이런 거는 따뜻하고 놀라운 관계에서 실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F번입니다. 자, 인간의 역사가 눈살을 찌푸리며 실증해 주듯이 깨어진 관계는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나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어제는 또 뭐 이렇게 일본에서 그 전직 총리면서 현직 국회의원이 선거 유세를 하다가
산탄총에 맞아서 숨지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원인은 바로 자기 어머니가 그 아들이 볼 때 올바르지 않는 종교단체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뭘로 비화된 거예요? 어머니와 아들의 깨어진 관계가 결국은 그 나라의 전직 총리를 총으로 쏴 죽여야 되는 이런 엄청난 비극으로 치대가 치닫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들어가서 보면 누구와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는 참 우리가 행복하고 또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참 좋을 수 있지만 반대로 관계가 잘 안 돼.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랬을 때 그것이 단순히 두 사람과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번지고 번져서 가정의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지역 문제가 되고 심지어는 국가 문제가 되고 심지어는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의 문제로까지 발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F번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눈살을 찌푸리며 실증해 주듯이 깨어진 관계는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나요? 파탄된 결혼생활, 분열된 가정, 사업의 실패, 교회의 분리, 무기력한 정치, 혼란한 국가를 낳고야 마는 것이죠. 이게 다 뭐 그러냐면 여야 관계가 잘 돼야 되는데 여야 관계가 삐뚤거리고 또 여당은 여당 내에서 관계가 잘 돼야 되는데 서로 권력 다툼을 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권력 다툼을 하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진 관계에 몰입을 하느라고 정작 자기들의 본연의 자세에 충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만 뭐예요? 고래 등에 새우 등쳐진다는 식으로 그런 걸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국력은 약해지고 그러면서 세계에서 점점 더 별 볼 일 없는 나라로까지 떨어져 버리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게 바로 관계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지번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가정이 서로 깨어지는 이혼 문제라든지 국가 간의 전쟁,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논쟁도 노동자와 경영진의 다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관계 문제를 해소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면 인간의 가장 난처한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관계가 올바르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좋습니까? 견고한 결혼 생활이 됩니다. 안정된 가정이 되고 성공적인 사업을 하게 되고 섬기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훌륭한 정부가 되고 강력한 국가를 생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듯이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그런 곳에다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하다 보니까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해야 될 일에는 자연히 소홀히 하게 되고 그러면서 국론은 분열이 되고 지역 감정,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의 감정, 골이 깊어지고 고용주와 고용인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이게 다 어디서 오느냐? 이게 다 오는 그 근원을 보면 이게 다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기를 우리가 중단하는 관계에 대해서 소홀히 할 때 이 사회는 태폐적이 되고 태도는 거칠고 천박스럽게 됩니다. 평범한 예의 범절도 곧 망각해버리고
마음은 냉랭해져서 감사하는 표현마저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관계를 잘하고 있나?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뭐냐? 관계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관계를 소중히 여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어떤 소용돌이 속에 말려들지 않고 있는지요, 만일 여러분들이 마음속 어떤 삶 속에서 어떤 그런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다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불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즉 화목해야 될 가정,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심적인 갈등과 또 사회적인 갈등과 많은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목적은 이 깨어진 관계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나갈 수 있겠냐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 인생에 있어서 관계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기르는 어떤 애완동물과의 관계도 있고, 자연과의 관계도 있고, 요즘은 또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자, 이번에 보면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다 다루기에는 그렇고, 두 가지 기본적인 관계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걸 우리는 무슨 관계라 그러냐 하면 수직적인 관계라 그럽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십자가가 있죠, 그죠? 십자가라는 거는 뭐예요? 첫째, 수직적으로 내려온 작대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옆에서 옆으로 간 작대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수직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라는 이런 수직적인 이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죠? 수평적인 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수직적인 올바른 관계를 수립할 때 비로소 다른 수평적인 관계도 회복이 된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무시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잘 하려고 할 때 여기엔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근본적인 그런 문제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은 이 관계에서 오는데,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좋았나요? 나빴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상대방을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봐도 문제가 없었고, 또 내가 나에 대한 부족한 문제를 상대방에게 보여줘도 상대방도 나의 부족한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관계가 뭐였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깨지면서 어떻게 했어요? 수평적인 관계도 어떻게 했어요? 깨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좋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같이 거닐면서 대화를 나누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럴 때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벌거벗었으나, 벌거벗었다는 말은 무슨, 상대방의 연약한 모습, 실수하는 모습, 그렇게 다 드러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뭐 화가 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 먹지만 따먹었냐 그랬더니 대뜸 뭐라 그러죠? 하와가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 하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무슨 마음이 생겼을까요? 아니 내가 먹으란다고 먹어? 네가 안 먹으면 됐잖아. 그럼 또 아담은 내가 안 먹으란데 네가 먹으라 그랬잖아.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자기 부끄러운 것을 뭐예요? 감추기 바빴다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잘 될 때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전혀 자기의 그냥 벌거벗은 모습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왜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날이고. 그때 왜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왜 나무잎을 꺾어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야 되냐 말이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무슨 관계도 깨지냐? 수평적인 관계도 깨지는 거죠. 자, B번을 보세요. 가정에서 관계 문제를 해결한다면 여러분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또 형제들 간에, 자매들 간에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어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죠. 그래서 세계가 서로 지구촌이라 그러는데 서로가 밀착된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는 큰 이유가 뭐죠? 바로 이 관계들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명문 학교들이 그 일을 바르게 이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톰슨 박사가 자기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자기 옆에 이제 이렇게 대부분이 3칸씩 이렇게 좌석이 양쪽으로 3개 돼 있고 3개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또 뭐 더 큰 비행기는 중간에도 있고 더 저쪽에도 있는데, 근데 어떻게 했든, 이 창가에는 영화 제작을 하는, 헐리우드에서 영화 제작을 하는 딕이라는 사람이 창가에 앉아있고, 그 다음에, 이 톰슨 박사가 앉아있고, 그 옆에는 또 아주 그 얼굴이 밝고 신실한 그러한 대학교 교수인 집사님이 앉아있는 그런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 간증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12월 중 하루 톰슨 박사는 샌프란시스코 비행기를 이제 가기 위해서 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3사람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있고, 이제 톰슨 박사와 그 집사님, 그 오스틴 교회의 집사님 한 분하고 아주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옆에 있는 한 사람은 뭔가를 부지런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비행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가려면 비행기가 떠서 3시간 정도를 가야 되는 짧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톰슨 박사는 옆에 있는 집사님과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오른편에서 막 글을 쓴다고 한참 바쁜 듯이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톰슨 박사는 글을 쓰는데 방해하면 안 되니까 조용히 이제 옆에 있는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제 이 영화 제작사가 이제 펜을 놓고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이제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아, 나는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 딕이 묻습니다. 그럼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 톰 탐슨은 오래전부터 이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 자기가 이렇게 교회 목사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말하는 것은 그렇게 비행기가 좁은 공간에 앉아가는 사람에게 얼마나 그것이 불편함을 주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3시간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기가 나는 어느 교회 목사고 이렇게 전도학을 강의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3시간 동안. 자, 그래서 이제 이 탐슨은 사람들이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나를 교사라고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날도 딕에 이제 영화 제작사가 묻죠.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직업이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교사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그랬더니 바로 무슨 대답이 나오겠어요? 무슨 질문이 나오겠어요? 무슨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던졌어요. 그래서 톰슨은 자기가 전도학을 강의한다라고 말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톰슨 박사는 당신 참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을 해줬는데, 내가 가르치는 것은 영어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가정과 이웃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 또 국가 간의 문제들도 해소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딕이 영화 제작사가 창밖을 내다보면서 뭔가 심각하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한참 있더니 딕이 톰슨을 향해서 심각하게 하는 말이 맞습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탐슨은 또 타임즈, 신문을 또 이렇게 꺼내서 또 읽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 탐슨은 조금 있다가 또 당신은 이 관계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이 탐슨과 이 딕은 서로 또 다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탐슨은 이 딕에게 2가지 관계가 있다고 말했어요.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수평적인 관계의 기초를 마련하신 수평적인 관계보다 기초가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주님의 계획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딕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좀 믿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톰슨이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뭐 하는 교사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것을 이제 소개하면서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탐슨은 이제 또 타임즈 신문을 또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제 이 딕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제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딕이 아니나 다를까,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톰슨을 이제 응시했어요. 그래서 이 톰슨은 속으로, 당신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내가 기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은 비행기 좌석에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 제작사는 성경을 읽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그 의문을 제기했어요. 사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톰슨 박사는 이렇게 말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한 글만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숭배하는 신앙을 배척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어떤 올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종교를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톰슨과 이 영화 제작사 딕은 이런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 톰슨은 예수님과의 관계, 인격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추고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H본을 보세요. 이제 그 덕은 톰슨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톰슨 박사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셨든지 아니면 정신병자였든지 아니면 아주 큰 사기꾼이었든지 즉 거짓말장이었든지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톰슨 박사는 당신은 증거에 근거하여 궁극적으로 예수가 누구인가를 당신은 결정해야 됩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사로 결론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도 아시겠지만 이 위대한 선생이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교사치고 거짓말장이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자신의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으로 영접하시든지 아니면 그를 큰 사기꾼으로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라고 이제 딕이 결국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탐슨은 또 뭐예요? 타임즈를 또 읽어갑니다. 시선을 옮겼어요. 그 옆자리에 앉아있는 이 교수 집사님은 지금 열심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탐슨과 이 딕이 대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도록 지금 속으로 지금 간절히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행기가 이제 거의 샌프란시스코에 가까이 왔다는 그런 안내 방송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 탐슨은 이제 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 오 하나님이시여, 저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확신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헐리우드 영화 제작을 하고 있는 그에게 지금 그 사람은 가족 간의 관계도 깨져 있고 동료 간의 관계도 깨져 있고 사업상의 문제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는 샌프란시스코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깨어진 가족들과의 관계를
다시 지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딕은 지금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은 아픔을 겪고 있고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딕은 창밖을 내다보면서 있는데 이 톰슨이 혹시 뭐 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한번 곁눈질로 그 딕을 바라보니까 딕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딕이 오스카 탐슨 박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침 나는 달라스의 어느 모텔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는 꼭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발 누군가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톰슨 박사 팔꿈치를 잡고 하는 말이 뭐래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을 내 옆자리에 보내주셨군요. 그럼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탐슨 박사가 이 사람이 달라스에서 아침에 그런 기도했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누구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누군가를 좀 저에게 보내주셔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뭐 가족 간의 관계도 깨졌죠. 동료 간의 관계도 깨졌죠. 사업상에도 지금 관계가 깨졌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뭐 멀쩡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속은 지금 막 새카맣게 수처럼 타들어가는 거예요. 톰슨 박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하나님께 생각하고 계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후에 말을 합니다. 당신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권위에 복종하며 그분을 당신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제시한 그것을 당신이 수락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당신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즉 당신이 역사상 모든 위대한 그리스도의 정기를 읽어본다면 매우 흥미롭고 공통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위대하게 부흥 때 쓰임받았던 조지 필드라든지 존 웨슬리, 마틴 루터, 그리고 역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을 일컫는 많은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과 심한 투쟁을 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는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였으나 그들은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자신들의 조건을 포기했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드디어 자신의 것을 버리고 이제 저는 당신이 제시하는, 주님이 제시하는 모든 조건들, 그것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든지 간에 저는 주님을 저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다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죠, 그죠? 근데 관계가 잘 안 돼요. 이유가 뭘까요? 기도를 적게 해서 그럴까요? 성경을 적게 읽어서 그럴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서 자기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누구 조건을 제시한다고요? 자기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 것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께서 자기를 받아들여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사정이 어떠한지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는 사실을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기 위해 밟아야 하는 최초의 단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진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기를, 영접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철로가 만날 수 없듯이 항상 둘이 연합할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의 삶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에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조건들을 수락해야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부부가의 관계라 그럽시다. 아내와 남편이 지금 관계가 깨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 아내가 아기를 낳고 너무 힘드니까 당신이 좀 이렇게 아기를 좀 봐주든지, 아니면 내가 아기를 볼 때 당신이 좀 집안일을 좀 이렇게 거들어 주든지 좀 해달라. 근데 남편은 뭐래? 절대로 난 그거 안 해. 난 남자인데 내가 회사 가서 돈 벌어다 줬으면 됐지, 내가 왜 당신 해야 될 일을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관계가 회복이 되죠? 예? 아니,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가 남자라는 어떤 권위의식과 남자는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걸 내려놓고 아내가 원하는 걸 뭐 해야 돼요? 따라주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회복이. 근데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자, 질문합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떤 사람은 쉽고 어떤 사람은 어려워. 어릴 때부터 부모님 밑에서 남자도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밀어야 되고 그렇게 배운 사람은 그게 쉬워요. 근데 남자는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배운 사람은 그게 뭐예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조건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려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조건들을 가지고, 내 방법들을 그냥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가능하죠? 간단합니다. 자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 조건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 조건, 내가 원하는 건 그대로 가지고 누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오늘 아모스 3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뭐하지 않고서야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기 두 사람이라는 것은 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맞아, 그죠? 근데 한 사람은 누굴까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모스는 원래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그것도 베델로 가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뭐 해라? 그 백성들의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외쳐라. 그래가지고 정말 가기 싫지만
만약에 아모스가 안 가면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은 네가 유대 사람이지만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치는 사람이지만 어디로 가라? 그거 내려놓고 어디로 가라? 북이스라엘, 그것도 우상숭배가 가장 많은 베델로 가서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외쳐라. 그러면 이 아모스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가기 싫어요. 타락한 인간들, 우상숭배하는 것들 가기 싫어요. 근데 아모스는 어떻게 했어요? 가기 싫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베델로 가서 이 아모스에 있는 말씀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사람은 이제 누구였어요? 자기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이제 누구에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죠. 두 사람이 뭐 하지 않고서야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는 거예요. 어찌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 다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잘 안 되죠. 원하지 않는 일은 터지고 원하는 일은 안 되고 그 이유가 뭘까요? 뭐가 문제겠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면서도 뭐를 안 해요? 자기 방법,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이렇게 뭐다?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해서 졌습니까? 지기 싫은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졌습니까? 예? 예수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 십자가 지는 게 좋아가지고 고통당하는 게 막 즐거워가지고 그래 예수님 정신병자죠. 예수님도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냐면 땀방울이 땀샘에서 나와서 나중에는 땀방울이 흐를 게 없으니까 피가 나오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은 나중에 뭐랬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했을 때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힘을 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투쟁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존 웨슬리라든지 마틴 루터라든지 존 칼빈이라든지 거대한 그 위대한 거성들도 처음에는 하나님과 엄청난 투쟁을 했습니다. 왜 투쟁을 하죠? 자기 뜻, 자기 원하는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영접해 주세요. 나하고 동행하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투쟁을 했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내가 너를 영접하려면 너 네 생각 포기해. 네가 원하는 거를 내려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에다가 네가 맞춰. 그럼 내가 너를 영접해 줄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위대했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자기 거는 그대로 가지고 자기 방법, 자기 뜻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자기를 영접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동행이 불가능한 거예요.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아니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에녹은 그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에녹은 300년 동안 뭘 했다는 거예요? 자기 방법, 자기 뜻을 계속 뭐예요? 포기했기 때문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은 자기 방법, 자기 뜻을 날마다, 순간마다 포기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뜻이 맞아서 같이 동행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예수 믿었는데 구원받았는데 뭘 날마다 죽어요?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뭐가 있어요? 내 방법,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왜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죽인다고 했을까요? 실제로 죽였을까요?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자마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 주님,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겠죠. 주님, 오늘 하루도 다른 걸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주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직도 성공을 못하고 있어요. 하다 보면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던 또 주님 잊어버리고, 또 맛있는 거 먹다 보면 맛있는 거 먹느라고 정신이 팔려서 주님과의 관계는 또 소중히 여기지 않고, 또 뭐 무슨 일 또 짜증나면 또 거기 또 막 신경 쓰느라고 또 주님 잊어버리고 살고. 자,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동의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할까요? 두 사람의 뜻이 같다는 것은 뭐예요? 한 분은 하나님과 한 분은 한 사람 나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매일 하나님의 조건들을 뭐하고? 수락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분에게 나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들어가려면, 주님이 나를 영접하시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그 안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조건들을 수락하고 내 방법을 뭐예요? 날마다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한 대로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으로, 즉 믿음이라는 게 뭐죠? 그분이 옳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조건을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는 내 방법들을 날마다 뭐예요? 바울처럼 포기하는 거죠. 그래야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던 모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분의 조건을 수락하고 자기 방법을 날마다 포기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의 조건들을 수락하지 않아요.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들여 주기를 원해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립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방법을 수락한 다음에
우리는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회사의 동료들과의 관계, 학교에서의 서로 관계, 국가와의 관계도 우리는 왜 관계가 안 되냐면 하나님의 조건들을 수락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부관계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하나님의 조건을 수락하지 않죠. 자기 방법을 포기하지 않죠. 심지어는 다른 사람과의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교인 간의 관계를 맺을 때도 항상 하나님의 조건들을 수락하지 않아요. 자기 방법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러면서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죠.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실패와 고통과 아픔이 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조건을 수락할 때까지, 자기 방법을 포기할 때까지 우리와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항상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비행기에서 내릴 때가 됐어요. 그러자 이제 딕이 비행기에 내렸을 때 그 톰슨 박사를 바라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톰슨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가 한평생 필요로 했던 바입니다. 이 딕도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성경도 읽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되고, 부부가의, 가족들과의 관계도 안 되고, 사업은 사업대로 어려워지고, 드디어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달라스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누군가 저를 좀 도와줄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그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면 아무도 없는데 호텔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네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조건들을 받아들이는 내 방법을 포기하는 가운데서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돼야 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회복돼야 되는 것을 드디어 발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는요,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따로 떼어져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모든 관계는. 아멘. 이제 여러분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이 톰슨 박사가 딕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분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내 방법을 계속 포기하면서 그분을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그분을 사기꾼이고 그 예수는 거짓말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거절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 다 반주자 앞으로 좀 나오시고 주님을 좀 바라보세요.